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로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무능하여서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도 그것도 시작한 지 1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바라기는 2020년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무엇보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또 면역력도 높여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육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예수 잘 믿읍시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시작.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르트르의 명언인데요, 모든 사람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사르트르의 명언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필 예수여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왜 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정답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최고의 헌신이고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날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이라는 기지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선 왕복성 챌린저호가요 무려 1분 18초 만에 13초 만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폭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로켓 추진기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아주 작은 고무 바킹 그 하나가 부실되기 때문에 그 우주선이 폭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합되었던 우주 왕복성이 아주 작은 조그마한 그런 고무 파킹으로 인하여서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완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요, 허무한 인생이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믿음을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요,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도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떠한 착각을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해 시선이 가 있는가를 보면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혹은 나에게 악한 것들로 다가올 때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악한 것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를 두게 되면요, 그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없이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조차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값을 주고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하나님의 창조작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마치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자랑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허공에 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서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먼저 어떤 건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지금 세상에 계시진 않고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으로 인해 목회자의 꿈을 꾸었고요, 그분은 오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또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은요,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 회의를 할 때면요, 사역자가 100명이 넘었던 그러한 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회의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영혼이 귀하다가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한 걸 알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다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인, 극단적인 신앙인이 아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십자가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정말 후회했던 한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무당이셨어요. 남자 무당이라고 하니까요, 흔히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북에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셨는데, 충북에서 아주 꽤나 유명했던 그러한 박수 무당이셨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누구를 찾았냐면 수많은 우상들, 옥황상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 지금 가장 후회한 것이 할아버지를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올 거리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전도해야지.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될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전도해야지 하면 그때는 늦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이 지옥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과연 웃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구원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가 되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첫 번째 돼지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이 사람이 들을 귀조차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나누면서 1년도 안 되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신앙이 좋아진 것은 좋아진 거지만요, 가장 큰 은혜는 남편의 믿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결국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와 전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한 영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에서의 한 영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흉보고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일수록, 앞에 서는 자리일수록 더더욱 내 모습을 자꾸만 감춰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명이냐 소명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는 반드시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냥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부터 돌아보며 섬기며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에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먼저 좀 알아야 하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굳이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아마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단순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요, 죄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술과 담배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죠. 물론 술, 담배를 핀다고 해서요, 물론 그것은 죄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 담배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죄는요, 술, 담배 따위가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믿고 보여주기식으로 믿고 마치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진짜 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천국에 좋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숨겨놓고요,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팔고는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무드셀라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려 969살이나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왜 나에게 969년 동안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길게는 100세, 200세밖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올라왔는데 왜 나는 969세가 되도록 나를 세상 가운데 냅뒀다가 하나님 전에 오게끔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은요, 그 화려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집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요, 저희 작은 누나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요, 딱 고3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교를 가고 성인이 돼서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의 기도 제목은요, 작은 누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바쁘다고, 그냥 힘들다고,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만 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는 누나가 정신을 차리고 예전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나를 굉장히 아프게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거 꼭 교회 나가. 근데 딱 장례가 나고요, 누나가 교회를 딱 나가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때리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훈련은요, 10분간 휴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중에 50분 동안 일을 하다가 10분 정도 쉴 수 있죠.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요,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던지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신의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심하게 화재가 난 곳은요, 가까이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옥은요,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로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유가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무서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가 무서운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맞으면 어떡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받을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차라리 한번 창피하고요, 한번 욕먹고요, 한번 맞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설교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답은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할 때쯤에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 고민했던 그러한 정답은 뭐였냐면 겸손이었어요.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진정한 겸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너의 삶 속에 겸손이 아닌 교만이 가득 차냐? 목사라면서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왜 너의 모습 속에 믿지 않은 삶과 다를 바가 없냐라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해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겸손해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수능에 대해 좀 민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시 면접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화를 하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면접 전에 막 엉엉 울어요. 막 긴장도 하고 너무 두렵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기도해주고 아이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너네들이 갔으면 좋겠어. 아무리 화려한 스펙이고 화려한 대학교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학교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학교라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뛰어난 스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너네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밝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11월 28일 날 수능 안수기도회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12월 3일 날 수능 당일 날에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인생의 가장 큰 포인트인 이 아이들, 터닝 포인트인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졸업하고 저희 누나처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보면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